에스라가 집결지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출발하기 전에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인원 파악을 하던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성전 제사를 도울 수 있는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을 가샤바 지방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자손들이 38명, 느비딤 사람들이 22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총 258명이 모집이 된 것입니다. 이제 2차 포로 기환 출발이 점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에스라가 출발 직전에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인도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겸비하여 기도하였을까요?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의 왕에게 아뢰기를, 전의 왕에게 아뢰기를, 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라가 충분히 왕에게 우리를 호위할 수 있는 마병과 보병을 구하면 왕은 얼마든지 보병과 마병을 주어서 그들을 호위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구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전에 에스라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도착할 겁니다. 이거를 전에 미리 말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그 전에 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병을, 보병을, 호위병으로 붙여달라고 말하면 이거는 내가 전에 했던 말과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라도 왕에게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언행 불일치의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고백임을 이 왕에게 입증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왕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마땅히 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라도 왕에게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호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1440km의 길입니다.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4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12km를 이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길이 절대로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노리고 있는 도적대들, 강도들, 또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병과 보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야지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참 에스라의 이런 모습이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평상시 에스라의 믿음인 겁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에스라의 관계였었고, 이게 평상시 에스라의 믿음이에요. 평상시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고 왕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의 평상시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에스라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왕의 도움을 거절하고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안전하게 가겠다. 참 멋있는 고백이고 참 멋있는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던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 그분이 선교지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선교지에 들어가면 아는 사람,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선교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에서 선교지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말해도 될 것인데, 그가 약국에 점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이 항상 월급 주는 날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월급 주는 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월급 주는 날이 지나가면 당연히 지나갔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분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월급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월급 때가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안 줍니다. 저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월급을 제때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월급을 받게 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내게 주시고, 이거를 준비하고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는 더 큰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고, 평상시 우리가 이 훈련하고 평상시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조금 힘들면 바로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성전에 바친 예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옮겨서 제자리에 둘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꼼꼼하게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할 사람들을 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금이 얼마이고 은이 얼마이고를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개라, 아주 꼼꼼하게 다 무게를 재서 이거를 담당자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많은 양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지금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5kg입니다. 금이 3,500kg, 은이 22,750kg, 은그릇이 3,500kg.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담당자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딱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3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다시 받은 다음에 다시 적어둡니다. 정확하게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탈의 위험과 내부의 유혹까지도 차단하는 장치를 아주 세밀하게 마련해서 안전하게 성전에 이것을 갖다 놓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일째고 4일째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재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성전에 바쳤습니다. 하나도 손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그냥 대충 관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그게 헌금이 되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드려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정말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제가 기도의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국내 교회를 섬기기로 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정해서 그런 교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꼭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합당하게 관리되어지고 합당하게 집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될 것이다. 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쭉 보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설립자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대로 순종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 되시는 양 장로님도 그 선친의 비전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하나님께 헌당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군인교회를 건축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비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 건물을 세워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작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되고, 또 교회를 분리개축해주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은 강단을 세워주는 방법입니다. 강단을 세운다는 것은 이 강대상을 바꿔준다는 말이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말씀을 재교육시켜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서울 한복판 도심 중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의 굉장히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딱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지방에서 어디 있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딱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는 교회 성도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한국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만드는데 우리 교회를 써 주실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써 주옵소서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헌신자들한테 말하지 않는 이 놀라운 비밀을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먼저 얘기한 겁니다. 기도 헌신자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천원금이 꼭 필요한 교회에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첫 시간 먼저 아버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노예의 모든 안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아버지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천원금이 꼭 필요한 교회, 어려운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교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